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과 예수님입니다. 풍랑과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진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배를 타보신 다음에 혹시 풍랑을 만나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주 제가 싱글일 때입니다. 싱글일 때인데 완도에 계신 어떤 크리스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완도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이제 어업 지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오셨는데 배 타보시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 앞에 가까운 섬에 배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랑이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집사님, 풍랑이 온다는데 오늘 좀 나가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그분의 배려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업 지도선이니까 큰 배가 아니죠. 근데 이게 중간쯤 갔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풍랑이 치냐면 제가 거기 있는 비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오나. 굉장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돌아올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갈 때는 어떻게 갔는데 오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폭풍우기 때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정말 아까보다 더 심하게 이제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강남에 아파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할까요? 하나님 땅이 몇천 평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딱 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배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앉아있고 선장이 앞에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장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선장의 얼굴이 굉장히 막 두려움에 있었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분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죽지 않고 도착하겠다. 결국은 죽지 않고 도착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게 뭘까요? 문제투성이. 예? 문제투성이. 답은 문제지입니다. 문제지 않으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지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지를 벗어나서 답을 찾으려면 도저히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 있죠.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같은 눈이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영어로 이게 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Hope is 또 하나는 Hope is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 이걸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Hope is now here. 아래는 Hope is nowhere.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이미 벌써 해석이 되죠? 여러분 여기 위에는 희망이 있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는 아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찾아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이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찾아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과 예수님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보고 있는가,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위기를 만난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이 본문에 가장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들의 환경을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들의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고기를 잡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넌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간 여기 있었지만 한 번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위기를 만나면요, 보통은 극복합니다. 조그만 건.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거기 익숙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가 긴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역촌동에 살 때 이제 다세대 주택이 모인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큰 문이 이렇게 창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면 바로 옆집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다가, 저는 잠기가 좀 밝은가 봐요. 한 2시쯤 됐는데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딱 나와서 보니까 그 큰 창으로, 그러니까 불투명 창이지만 막 빨간 불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집에 불이 난 거예요. 새벽 2시에.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 119에. 그리고 와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근데 제가 막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번적 주소로 막 부르고 있는 거 있죠. 참, 이 사람이 어떻게 번적 주소를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소가 아니라 번적 주소를 계속 이야기하니 그분은 분명히 여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떤 환경을 만나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근데 그 여유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는 믿지만 불시험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어쨌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너무 많았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문제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떻게 딱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섰어요. 이게 고장나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갇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길이시죠. 예수님을 딱 앉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이 이제 이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고통스럽고 내가 기도가 정말 응답될지 그럴지 않을지를 모르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길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오로지 내 소망이 되신다. 내 길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길로 가시면 저는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들려오는 게 하나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전쟁의 소식, 또 뭐 고통의 소식, 또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길 대신 그분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어떤 문제도 세상의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 기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쁨의 서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 근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기쁨이 두 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세상에서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기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겨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도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겨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저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소나 양을 이제 살 때 값을 매기는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소나 양을 살 때 그 소나 양이 얼마나 큰가, 또 이렇게 건강한가를 보는데요, 그분들은 이 값을 매길 때 무엇을 보냐면 습관을 본다는 거예요. 습관. 자, 보통은 양이 있을 때 양이 보통은 이게 산에 올라가면서 먹는 양이 있고요, 어떤 양은 아래로 내려오는 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양을 더 쳐줄까요? 돈을 쳐줄까요? 올라가는 양을 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계속 다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이 그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그들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꾸짖으셨다는 여기 원어의 헬라어를 보면 보통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꾸짖는다라는 어원과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경도 꾸짖었지만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분명히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눕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눠요. 세 번째, 나와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경을 꾸짖으시고 사탄을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최근에요, 저도 기도할 때 사단을 대적했던 기도가 참 없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때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그 사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꾸짖지 않았던 제 자신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여러분, 삶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413장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 법률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아시죠? 무디의 친구이기도 한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그 이후에 또 아들까지 있는데 그 아들도 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정말 여러분,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에 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래도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좀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가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발할 때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아내와 이 네 자녀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내려서 일을 처리하고 다음 배로 가겠다고. 근데 이 배가 잘 순항하다가 대서양에서 이 철갑선하고 영국의 철갑선과 같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 배가 이제는 다 상상부서지면서 이제 딸과 아내가 배에 있다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쩌면 좀 불행할 수도 있지만 네 딸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만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구명정에 의해서. 그리고 전보가 옵니다. 아이들 넷은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재산도 자기 자녀들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혼자 아내와 함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다음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고
한참 갔을 때 선장이 그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이 순간, 이 장소가 당신의 딸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났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라는 마음을 내적인 하나님 음성으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하고 하나의 시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쓴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환경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알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 땅에 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평안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편안해서 고백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사건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을 보고 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또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가?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의문부호입니다. 의문부호.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잖아요.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때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풍랑 보지 마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저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또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돼요.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